요즘에는 그런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상속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억만장자들의 재벌들은 대부분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산 기부 운동과 함께 요즘에 미리 유언도 기록하고 공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유언을 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 가족의 유언을 들을 시간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에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런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우리가 모두가 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을 하고 11장의 북부 전쟁을 마무리를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오늘 보는 본문 드디어 23장에는 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하여 오늘 주제는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3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줄쳐보세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자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신 그런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되고 오랜 후에 한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랜 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5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가 벌써 2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 수령들과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다가 실로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유언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3장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심으로 승리하심을 강조하면서 여호수아가 유언에서 가장 반복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요, 줄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등장하고, 5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2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5절에도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10절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1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념적인 종교의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죠. 자, 3절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은 또 하나는요,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줄쳐 보세요.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는요, 딱 한 문장입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현재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5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줄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3절에 있는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경험한 너희들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미래에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을, 유언의 결론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언의 결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유언의 결론으로 2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줄쳐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익숙하죠. 어떻게 익숙하죠? 어떤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민족을 자신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3장 6절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말씀,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을 여호수아가 25년 동안 그대로 간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유언으로 25년 동안 가슴에 품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유언의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고요. 자신의 동력자 갈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25년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의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습니다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도록 경험하고 결론으로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소천한 김수미 탤런트 그분께서 한동안은요, 요리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주 우연한 계기로 요리 프로그램에 이제 많은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한 번은 이제 미우새 촬영을 할 때 탁재훈 씨하고 이상민 그 씨 집에 갔다가 이제 김수미 탤런트 김수미 씨께서 반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탁재훈하고 이상민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맛있게 먹는 게 나왔는데 폭발적으로 이제 시청률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PD들이 김수미 씨한테 요리 이제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이제 수민의 반찬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많은 요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수민의 반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적인 셰프 3명이 등장합니다. 중식의 대가 여경래 씨, 그리고 셰프 테이너 최현석 요리사, 그리고 불가리아 출신 셰프 미카엘이 세계적인 요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김수미 씨 요리하는 데서 배우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 그것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중식의 대가 여경래 씨와 최현석 씨, 미카엘이 그것을 보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김수미 씨는요, 레시피가 과학적인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뭐 몇 스푼 넣어, 그리고 뭐 싱겁네 간장 좀 더 넣어, 그리고 이렇게 끓이라고. 그 유명한 셰프의 그 유명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메시지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박자박 끓여. 자박자박 끓여. 자박자박 끓여. 어떻게 끓이는 거죠? 자박자박 끓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경험에서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새벽기도 마치면요 7시 10분이 되는데 제가 7시 반에 밥 먹거든요. 근데 20분 만에 두세 개의 요리를요 20분 만에 해요. 대충 해요. 그냥 대충 하는데 맛이 있어요. 맛이 없다면 안 해주니까 내가 맛있다는데 대충 하는데 한 2가지를 대충 하는데 되게 맛있게 해요. 근데 오랫동안 하는 습관과 이렇게 있는 거죠. 자박자박 끓이는 거죠.
매뉴얼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습관이 중요한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습관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그런데 눈 뜨면 새벽기도 가고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습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배인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내 몸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23장 6절 한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줄쳐 보세요. 다 지켜 행하라. 핵심은요, 지켜 행하라예요. 핵심은 지켜 행하랍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말씀을 알고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들 이방 민족이 하고 있던 신들 섬기고, 그리고 이방민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고, 그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계속해서 많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자아 숭배, 자기 숭배,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 그 비결을 23장 8절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2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줄쳐 보세요. 오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줄쳐 보세요. 오늘 핵심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이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다바크, 달라붙다, 밀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된다. 하나님께 밀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냐가 그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을 만나고 어떤 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늘 하고 비판적이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을 쫓는 사람과 같이 한다면 우리의 인격은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부정적이게 되고요, 내가 원망과 늘 불평을 또 따라하게 돼 있고, 여러분,
안 좋은 건요, 가르치지 않고 권유하지 않아도 우리의 재성이 있어서 딱 붙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거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 우리가 욕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우리 정현이가 5살 때까지 성경 다녔어요.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6살 때까지. 그래서 너무 성경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7살 때 학교 가기 1년 전에 유치원을 한번 보내봤어요. 유치원을 보낸 그 첫날, 유치원 갔다 온 첫날 놀이터에서 우리 근아한테 야, 걔 때레레 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요.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 이 욕을 하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유치원에서 다 하던데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다 그런 건 딱 알았어요. 부정적이고 원망불평하고 비판적이고 세상의 물질을, 돈을 쫓는 것은요, 우리가 가르치거나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격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자랑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라고 함께 자리를 같이 하면 우리는 늘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자신의 스승 모세의 비서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모세의 모습을 늘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80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자신의 친구 갈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옆에는 모세와 갈렙이 있었으니까 그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갈렙도 하나님이 하신 그 정탐꾼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고, 여호수아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25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모세 역시도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자 말자 2003년도에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가르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여 모두를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저한테 임한 거예요. 천둥처럼 저한테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요 23년 동안 단 한 번도 붙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거야. 그걸 제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2절, 23장 12절. 23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여서 그들과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줄자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너희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너희 눈에 가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두 번째가요, 중요한 것은요, 불신자와의 관계를 잠시 동안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멀리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불신자와의 관계를 잠시 동안 멀리해야 됩니다. 언제 동안? 잠시 동안. 내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런 유혹에서 이길 때까지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 과감하게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요, 나에게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에 유혹하는 사람들과는요, 과감하게 멀리해야 된다는. 언제 동안? 잠시 동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우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까지는요,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목사님, 불신자도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술 먹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보다 더 충만하면 하세요. 저도 데미지 입습니다. 저도 식당에 가보면요, 술 파는 식당에 가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저도 그렇다고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충만하잖아요. 저도 데미지를 입는다고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합시다. 한 번 더,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합시다. 빨리 쓰세요. 정리할 사람 다 쓰세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오후 3시만 되면요, 술 먹자는 사람이 늘 건설회사에 줄 섰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 다 관계 단절하니까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교회 식구, 그 많은 식구들이 다 형제 자매가 돼서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더 많은 좋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은혜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결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니까 너희들과 맞서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이 1000명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줄쳐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줄쳐보세요. 조심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울타리를 쳐서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마음을 지키다라는 뜻이 조심하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크게 힘써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절정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체에서 3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많이 증진되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인숙 집사님 2018년도, 19년도, 2018년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기도체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보면요 이웃에 있는 곽선희 성도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이현주 집사님 교회 왔으면 다 이루어졌어요. 선희 집사님이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 제일 많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남편이 오셨죠? 어? 남편도 집사님 되시고 아니 내가 그 선희 집사님 그 기도 제목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곽선희 성도님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말 눈물 나게 그러면서 제 마지막에 내 텀을 돌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눈물이 뜨겁다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고백을 하는데요. 눈물이 뜨거운 거예요. 성도분들이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종이가요 하늘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마음 문을 열게 돼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듣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그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재벌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도 들었지만 한 재벌이 너무나 돈이 많아서 큰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돈이 많으면 재벌이 하는 게 꼭 있죠. 행동이 있죠. 두 집 살림을 하게 된 것이죠. 재벌 회장이 이제 아내한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재벌집 사모가 회장한테 뭐 퍼부은 거죠. 들통이 나니까 퍼부으니까 재벌집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평창동 집이 100억짜리야.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생활비로 매달 3천만 원 주잖아. 그리고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도 주잖아. 뭘 더 바래? 내가 좀 실수했다고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재벌집 사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 100억짜리 집 필요 없어. 우리 가진 자들 그렇죠. 3천만 원 생활비 필요 없어. 카드도 다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거는 당신 마음이야. 마음을 달라고 당신 마음을 라고 외쳤죠. 재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내 마음은 안 돼. 리얼합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당신한테 내 마음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마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으로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합니다. 그 한말을 듣기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서 피 흘리셔서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